다윗 성가대가 어느 때보다도 찬양이 아주 힘차고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으로 높여드리니까요, 부르시는 성가대원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사말 중에 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병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 예배를 드리신 우리 15구역, 16구역의 우리 구역원들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항상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도 성경 봉독이 아주 짧고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짧아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3S 시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S 시대. 여기서 말하는 3S란 사이언스,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스포츠와 성,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입니다. 현대 문화의 중심에 가장 깊숙하게 스며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문학, 예술, 상업, 교육, 언론 모든 분야에 이 성적인 코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불륜은 안방 드라마의 가장 인기 있는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적인 담론이 대중화된 성개방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의식이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가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라는 것은요,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17%가 이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조사 결과는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혼인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로 강제할 수 없다며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그 9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한 재판관이 7명이에요. 간통죄는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 합헌이다라고 하는 재판관은 2명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버지가 둘인 부부가 있을 거고요.
엄마가 둘인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참. 이렇게 성개방의 풍조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제7계명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간음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본래 간음이란 좁은 의미로 결혼한 남녀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7계명은 저 넓은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성적인 남용과 오용의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구약시대의 간음죄란 행동으로 옮겨진 성적인 범죄만을 간음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죄의 범위를 행동에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엄격히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실제로 간음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이 간음죄는요, 이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의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신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간음이란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7계명이 이 간음죄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간음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죄는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간음죄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몸을 더럽히는 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더럽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죄의 영향은, 그 결과는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와 어둠의 그림자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의 문제이면서 더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이혼 사유의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대, 50대 중년 부부의 이혼 사유 1위는 배우자의 불륜 또는 외도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결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은 붕괴된 거, 그 피해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미국의 전명한 대학 교수가 미국 가정생활의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연구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셋째, 간음죄는 우리의 사회나 국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 세상이 왜 홍수로 멸망했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막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바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구에서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회와 국가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원인 중에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도요, 바로 이 성적인 부도덕,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원망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멸망을 자초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원망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 말세에 세상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서부터 19장을 보시면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말세에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7장서부터 19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음행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결국은 이 말세의 마지막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넷째, 이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음죄를 예방하고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제7계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적인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 설교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간음죄, 이것은 성도가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이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음란한 환경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쳐라. 잠언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인 혹은 기생, 이런 홍등가의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5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여인들이 있는 그 길에 멀리해라. 또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런 길을 지나가면, 그런 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져서 간음죄를, 음행의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를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 간음죄와 음행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를 안 져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간음죄와 음행죄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요.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대담하게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간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음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있네요, 진짜. 요즘에 보니까 가끔 중국 같은데 이 대륙에서 보니까 가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어떤 공원에서 벤치에서, 참 말하고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참 악하고 정말 음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버젓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간음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연인들이었네요. 연인들. 그러나 사람은 보고 있지 않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간음죄를 지고 있는 그 현장을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간음죄가 저지르는 현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아마 그런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대담하게 짓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날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할 때 이런 말로 유혹을 했죠. 요셉, 이 집에는 나와 요셉 단 둘밖에 없어. 그러니 나와 한 번만 동침해줘.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아주 집요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죠. 그런데 이 마음의 간음을 짓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또 여자와 이렇게 눈도 마주치도 않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주의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음욕, 간음을 누가 알겠냐고요.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죄를 지고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심리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서 3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정말 여러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대요. 나의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욥과 같이 눈과 언약을 맺으신 분 있으세요? 정말 우리 성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욥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이성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음란한 그림이나 동영상은 이 색욕을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이런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아야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나는 안 돼야지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아주 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 충동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뭐 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길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위만 딱 가리고 그냥, 참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의류회사가 있잖아요. 아주 돈을 쉽게 벌 것 같아요. 천이 별로 안 들어. 예. 그냥 그냥 대강대강 만들어도 돼요. 그냥 천 몇 조각만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그러면서도 또 비싸잖아요. 예. 참, 돈 벌기가 쉬워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덥다고 해서 이게 노출이 심한 복장 그런 거 하고 교우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란한 복장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욕으로 유도하려 힘쓰는 자들은 비록 아무런 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혹자들이며 자기들은 마시려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권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내가 이런 야한 복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옷을 입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제롬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 걸 즐겨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눈길을 삼가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몸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의 몸으로 음행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은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그런 음행의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다섯 번째로, 결혼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부부간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의 유혹이 틈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그 욕구를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요, 이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성적인 욕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이지만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가 대부분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생활은 간음죄, 음행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간음죄나 음행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성적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게 되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한 승려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거든 당장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음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어떠한 음욕도 꿰뚫을 수 없는 갑옷입니다. 기도는 사나운 음욕의 불을 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에는 새가 날아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는 음란한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제7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 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초저녁에 잠을 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초저녁에 잠을 자고 있다가 잠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그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뭘 하는 장면을 봤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이 나태함, 게으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간음죄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쉬는 그 시간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쉼과 게으름, 이게 잘 구별이 안 가죠. 예. 쉬다 보면 이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러한 성적인 유혹의 손길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때 사람은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정말 이 7계명을 범하지 않고, 또 설령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범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순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제7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7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